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덕을 허우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마지막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 모두 다 올 한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한번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격려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2020년도 어떤 수고를 했느냐? 오늘 고3 학생들 수고했어요. 예, 시험 보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치안을 오늘 위해서 수고한 경찰들이 있고, 거리에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또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산업의 일꾼, 화재의 목숨을 구출하는 소방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이 간호사들 얼굴을 보니까 방호벽에 그 철저히 싸가지고 이마하고 콧잔등 옆에 다 반창고를 붙였어요.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2020년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요, 참 수고했어요. 수고.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수고라는 말은 일하느라 힘들이고 애를 쓰는 거, 이걸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라는 일에는 힘을 쓰다 보니까 고난스럽고 고통이 오늘 수반되어집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노동과 같은 뜻으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출산할 때와 같이 애쓰고 힘들게 오늘 일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대에서는 이 수고를 오늘 바로 초성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시옷 기역 이렇게 해서 수고했어 그러면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초성만 따가지고 시옷
기억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말은요, 그 윗사람, 그러니까 동년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용을 하는 이러한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수고했어라고 할 때 이 수고라는 의미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면은 뭐 하라는 거야? 너 지금 애쓰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앞으로 애써라. 이게 조롱 섞인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라는 말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러나 현대적인 이 언어의 용법에서는 굳이 이것을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수고했어. 오늘 이 수고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수고라는 말은 솔로몬이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느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바로 이 고백하면서 부른 찬송의 시가 오늘 127편입니다. 솔로몬은요 원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말이 여디디야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오늘 자신의 부친인 다윗의 아들로서 오늘 왕이 되어졌는데 다윗 왕이 얼마만큼 이 성전을 짓기를 오늘 준비를 했는가 하면 백향목과 금은 보석과 오늘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어느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오늘 짓게 되어졌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이 좋은 궁을 지으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되어진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시가 127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붕황해진 거, 오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이 뛰어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요, 이 궁과 성전과 이 나라에 대한 오늘 이것을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이죠. 2020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에서는요 이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7만 명가량이 죽어요. 7만 명가량.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러나 대한민국 지금 확진자가 1,200, 오늘은 이제 1,000명대로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1,000명이 넘어서서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오늘 공식 입장에 발표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솔로몬의 찬양이 오늘 나의 찬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오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오늘 그 한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법도 한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수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부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말로서 한국어로서 그냥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이 전 세계의 빌보드 차트 세계에서 몇 등을 했다고요? 1등한 이런 팀이 있어요. 혹시 그 그룹이 그 팀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 BTS라는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러한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 가운데에 그 아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오늘 그 멤버 가운데 진이라는 친구인데, 진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의 수고는 너만 알면 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큰 별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별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의 수고는 그냥 너만 알면 돼, 뭐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전 세계의 이 소녀 팬들이 오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너 수고했지? 근데 네 수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거든. 너만 알면 되는 거야. 오늘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왜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졌는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수고했다면 오늘 누군가의 시선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사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 말은 큰 위로가 되었고, 또한 오늘 이 말은 오늘 강력한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오늘 수고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참 많이 수고했잖아요. 우리 참 많이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힘쓰면서 오늘 수고하면서 2020년도 살아갔습니까? 제한적인 조치들이 있었고 다시금 풀리고 또 조치가 되어지고 오늘 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쉽게 끝나지 않고 1년이 오늘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맘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수고하며 산다라는 것,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다 보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또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얻으려면 뭔가가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오늘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또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갔어요. 너무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갔어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수고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말입니다. 또 솔로몬의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수고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2020년도 애쓰고 힘쓴 모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또 오늘 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오늘 힘들어하시고 오늘 지치고 낭망한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2020년도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오늘 그 길을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본문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수고에도 어떤 수고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죠. 헛된 수고, 헛되어지는 수고. 헛되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무언가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듯하지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무슨 수고라 그래요? 헛된 수고. 2020년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는 성전도 지었고 오늘 좋은 궁에서 살면서 나라의 모든 것들이 경제적과 오늘 외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오늘 그러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오늘 행하여 봤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전도서 1장 오늘 바로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국가와 그 국가적인 어떤 이 기틀을 만든 이러한 나라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였죠.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의미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오늘 통치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 가정에 투영되어지는 것이에요.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집에 관한 묘사가 오늘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이것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한 가정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 거주할 건물적인 의미를 이 처소로서의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세워질 때 거처할 공간이 오늘 바로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일들이 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본 구절이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진리를 이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의 만물은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행사는 하나님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어진다. 헛된 게 되어진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파수꾼은 누구인가 하면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밤이 되어지면 오늘 이 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보초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초서는 파수꾼의 모든 것이 오늘 이 파수꾼 때문에 성이 안전한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누우면서 오늘 떡을 먹고 뭐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은요 오늘 어떤 상태인가 하면 렘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깊이 딥슬립이 아니라 깊이 잠을 자는 것을 렘 수면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아이들이나 잠을 자면 흔들어 깨워도 모르잖아요. 누가 자다가 업어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아주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깊이 잠이 드는 것은 어떤 상태느냐? 오늘 걱정 근심이 없을 때에 오늘 평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잠자다가도요 옆에서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관등성명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늘 몸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신경을 쓰면은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현대인에게 불면증이 오늘 이 큰 문제입니다. 왜 불면증이 올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오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으니까 오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요? 잠을 주신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오거든요. 오늘 그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지만, 근심거리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오늘 딥슬립,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일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헛되어지는 이러한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 오늘 그 수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수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는 일, 힘쓰는 일, 오늘 이것이 오늘 바로 헛되지 않은 수고예요. 신앙적으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늘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오늘 올 한 해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활절 때에도 우리가 뭐 나눴어요? 쌀 나눴어요. 쌀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문에 저희 교회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더 모자이크 교회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쌀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도 성탄절 때 우리가 무엇 했어요? 쌀 나누는 콘서트 했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URL 눌러서 보시면 오늘 이 2020년도 오늘 이 성탄 빛을 밝히고자 세상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위로하면서 오늘 쌀 나누는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누는 데에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그렇게 증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 행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무엇인가 많이 있을 때에 그 행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수고와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이 믿음의 행동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면 지금 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나누고 사랑하는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집에다가 쌀을 쌓고 돈을 쌓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 쌓아둔 것을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둔 것을 나눠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수고, 사랑의 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당신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오늘 어린 양이 되어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오늘 첫 열매가 돼서 또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오늘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믿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함이 임하는 것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수고가 있어요? 헛되지 않은 수고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예요. 말씀을 오늘 바로 가르칠 때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한 수고,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비단 부름을 받은 교육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도전합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모여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 성탄절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에서 그 미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났으니 너희는 어떻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지금 다 평등해졌어요. 건물이 크던 건물이 작던,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은 각 교회마다 몇 명만 모일 수 있어요? 20명. 많이도 못 모여요. 딱 20명씩만 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20명인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은 것은 오늘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무릎을 꿇는 예배자들, 오늘 그 예배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숨지 말고 일어나세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 방역에 대해서 최선의 여러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헛되지 않은 수고는요, 양육에 대한 수고가 있어요. 가정에서 어린 아이를 잘 양육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그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는 부모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찬송 나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 찬송할 때에 그 가운데 있으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성도들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그분들을 붙들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그분들을 붙들고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들, 이런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늘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들었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오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지자 오늘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오늘 바로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뜨거워졌던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도전드립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에 힘을 쓰세요. 헛되지 않은 일에 힘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부유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이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나갈 때 이 필요한 모든 권능과 능력과 물질과 오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할 때 그 수고는 어떤 수고요? 헛되지 아니한 수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수고에도요, 어떤 수고가 있는가 하면 수고에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직역하면 보라, 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며 힌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특별한 사물이나 인물을 주목시킬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어지면 아들은 한 집의 혈통을 이어갈, 또 그 집의 존재를 유지시킬 오늘 존재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번 가족의 존속이 오늘 바로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이다? 기업이다, 기업이다. 여러분, 자식은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오늘 그 바로 무엇이 되어진다? 오늘 상급이 되어진다. 상 받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상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오늘 그 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영상들이 많은가 하면 달빛 옥상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은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이 없대도 난 널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널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2020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물론 찬양은 아닙니다. 가요예요. 일반 친구들이 자신이 오늘 너무 수고하고 애써 살아가는데 그냥 한숨만 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오늘 그 흠해지는 불빛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오늘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결단해요. 그래도 너 무엇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어. 내가 널 응원할게. 야, 수고했다. 오늘 힘내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위로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집을 세우느라고 수고했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오늘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버텨나가시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란 일찍이 결혼하여서 얻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의 아내란 한 남자가 어릴 때 결혼하여서 얻은 여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젊어서 난 그들은 그의 부모가 나이 들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를 돕고 부양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니까 장사가 활을 쏘야 되는데 활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 적을 물리치거나 오늘 이 동물들을 오늘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화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아무리 좋아도 화살이 없으면 오늘 그것을 잡을 수가 없고 오늘 물리칠 수가 없는데, 이 화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물질을 많이 갖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들의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많은 것, 다산하는 것, 오늘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요셉도 오늘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또 누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12지파, 이 12지파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의 이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녀들은 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대명사는 젊은 자의 자식들, 즉 한 아버지 아들로서 보아서는 안 되고, 문맥상 오늘 이 구체적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아들들의 도움과 옹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아들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된다.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성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공격을 할 때에 오늘 이 뚫어야 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벽은 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문은 보편적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와 뚫으려는 이러한 이 대치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들은 오늘 그렇게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성을 지키게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요소는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힘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오늘 그렇게 오늘 이 성에 지키는 오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오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무엇을? 가정을 세우는 일, 가정을 지키는 일. 그러나 더 이 가정을 지키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부모들의 오늘 이 자녀들이 오늘 많고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오늘 그렇게 은혜도 허락하시고 오늘 각양 좋은 것도 공급받게 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다름질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교회를 세운 거, 내 몸에 오늘 몸에 상처가 입은 거, 복음을 전하다가 업심여김을 당하였던 이 모든 거,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낼 그 날에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했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2020년도 너희들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짐이 해결되지 않았니? 그렇다면 내게로 오면 안 되겠니?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줄 수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막막할 거예요.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 어느 하나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내가 너의 쉼이 되어줄게.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니 그만 힘들어하고 이제 아빠 찬스 한번 쓸래?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건데 너 아빠 찬스 한번 받아볼래?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한테 올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에 대한 결과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짐들이 가볍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오늘 가볍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다시 이것을 짊어지고 2021년을 향하여 나가지 마세요.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것을 대신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세상에는 어떤 수고가 있어요?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그 헛된 수고를 오늘 위하여서 살지 말고 헛되지 아니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수고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세울 때에 자녀를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수중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되어지듯이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쓸 때, 주를 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오늘 복음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런 수고의 결과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성문에서 그들의 오늘 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고, 그렇게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그렇게